지난주에서 예수의 첫 설교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특별히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가는데 우리 장경태 권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울리세요? 다음 주에는 좀 웃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이 강단에 서면은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제가 의도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권사님 울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밤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은하수인데 도시 불빛 때문에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임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먼 미래,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나라라고,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살아왔던 방식, 가치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고 의문을 던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데 뭐가 그리 복되고 뭐가 그리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도들은 대부분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형을 당하고 야수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 비극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심지어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 외에 우리보다 학력이나 경제력에서 현저하게 뒤떨어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앞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들을 두고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21세기 한국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90년대 저희 부부가 중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조선족 학생이 느닷없이 제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 사람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지셨다. 하나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평생 유물론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그런 종교적 용어들을 나열하면서 횡설수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괴감이 일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도 한마디로 대답을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사냐? 그래서 그 뒤로 끊임없이 이 질문은 제게 있었습니다. 명성아, 너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그냥 앵무새처럼 교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유의미한 그런 답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뭐라 말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결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뭔가 불편하고 억눌리고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떤 교리나 공식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의 삶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영어로는 demonstrate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구분하는데 다 똑같아요. 결국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얼굴이 예뻐서, 착해서, 다정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줘서, 유머 감각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어떤 이유나 동기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류의 사랑을 하십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근접하기는 합니다. 물론 요즘 뉴스를 보면 엄마도 엄마 나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죄 용서와 열린 밥상 공동체를 꼽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 죄 용서와 열린 밥상 공동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죄 용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이거 참 사람을 얽어매는 족쇄입니다. 사람은 신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선한 면이 있으면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 선한 면과 악한 면이 공존하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은 신 앞에서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신을 경험할 때 제일 처음 나타내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담아 어디 있니 했는데 아담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특별히 과학을 알기 전 모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오로지 종교적으로만 이해했던 시대에는 죄의식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천둥번개만 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보다 하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어제 산책을 하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미있는 거를 발견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죄를 찾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의로운 걸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데 죄를 찾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저는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충분히 선하지 않아. 충분히 믿음이 있지 않아.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야외에서 활동하기는 싫고 실내를 찾아서 영화를 몇 편 봤는데 그 중에 Inside Out 2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14살 소녀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다룬 영화,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위에 그 머리가 쭉 펴서 있는 그 친구가 이 소녀의 그 감정, anxiety, 염려, 번민 이런 감정을 의인화한 모습입니다.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막 번민하고 막 염려하고 하는 모습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하키 코치가 이끄는 팀에 발탁되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실력이 팀에 뽑힐 만큼 충분히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I'm not good enough. 난 훌륭한 충분히 훌륭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무리수를 두면서 그 밤에 코치의 노트를 몰래 들어가서 훔쳐서 보기도 하고 누가 발탁됐나 하고 절친과 멀어지기도 하고 막 시합 중에 반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증상도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극도의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살아나려면 이런 갈등과 염려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외국어도 배우고 박사 학위도 받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난 한국처럼 박사가 많은 나라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앞날을 염려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저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애들에게 뒤질까 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저런 학원에 보냅니다.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습니다. I'm not good enough. My child is not good enough.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난 충분히 정의롭지 않아. 그렇다고 특별히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이렇게 정의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도덕한 정치인, 종교인들을 보면 막 열을 올리지만 우리 또한 약간의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I'm not good enough. 충분히 고상하지도 않고 믿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돈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또 너무 돈도 나면 천박해 보이니까 아닌 척하고 그 돈을 바라는 마음과 아닌 것 같은 그 사이를 아주 살얼음 같듯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인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나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속으로 목사는 손가락만 빨고 사나? 나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하지 않게. 그래도 목사 가오가 있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기는 하지만 앞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그림처럼 그렇게 목숨을 건 신앙도 아닌 것 같습니다. I'm not good enough. 난 충분히 선하지 않아.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I'm not good enough 하는 탄식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프레셔를 받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어린애들처럼 그냥 엄마 품에 폴싹 안겨야 되는데 I'm not good enough. 난 충분히 의롭지 않아, 선하지 않아, 충분히 믿음이 있지 않아 하면서 열등감과 죄책감 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주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짓만이 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crime만이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 sin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좋은 일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한 그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지질이 못했던 사람입니다.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특별히 수학이 재미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 커다랗게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쓰는 순간에 저건 내가 할 공부가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죠. 지난번 연대 학생 채플에서 설교할 때 저는 한국에서 연대 쳤다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같이 훌륭한 연세대학 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애들이 빙긋이 웃더라고요. 하여간 1차에서 떨어져서 2차로 사당동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재수는 하기 싫었어요. 재수를 한다고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 지긋지긋한 입시를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때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사람이니까 잘 됐다 하고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들이 영 무슨 영감을 주지도 않고 지적인 자극을 주지도 않고 너무 재미없어서 군대는 가기 싫고 그래서 등록금만 내고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 생각하고서 미국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왔고 그리고는 바로 루이빌 프레스비테리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 하버드, 예일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되면 무시하지 않을 만큼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남 2녀의 막내거든요. 형 누나들은 모두 서울대, 연대, 이대, 홍대 그런 대학들을 나왔습니다. 형 넷이 있는데 그중에 셋은 서울대학을 나왔고 한 분은 연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 갈 실력이 안 돼서 연세대를 나온 게 아니라 수석으로 입학해서 전액장학금으로 다니려고 연세대학을 쳤는데 아깝게도 차석이 돼서 전액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학력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막내인 저는 공부를 지질이 못해서 신학대학에 간 것이었습니다. 식구들 중 누구도 제게 뭐라 그러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자격지심에 나는 집안에 5점을 남겼다 하는 자책감이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내일 모레 대학 입시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대학 입시가 뭔지 말이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60이 넘은 지금까지 그 꿈을 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목사입니다. 조카들 결혼식은 다 제 담당입니다. 지난 8월에도 사촌 동생 아들 결혼식까지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제가 좀 모자란다 싶으니까 아주 현명하고 싹싹하고 똑소리 나는 여자를 아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했지만 늘 장가 잘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 그렇게 크게 웃어요. 사람 무한하게. 근데 저도 인정. 장가 잘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뿌린 씨앗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미국 장로교를 대표해서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마치 그 이서부화에 임금님을 태운 당나귀가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자기한테 절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처럼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지난번 기장 총회 때도 저희 부부가 에큐메니컬 델리게이트로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를 받았는데 또 사회 보는 분이 또 저 두 분은 우리 경복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총대로 가셨던 김경환 장로님이 입이 이말 해주셨어요. 신이 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또 기장 총무로 이번에 당선되신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또 그 교회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못 오게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기 뒤에 앉아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이분들이 경청해서 내 말을 듣나. 제게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I'm not good enough.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 목회나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거 우리가 굳이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받질 못해요. 우리가 내 모습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사를 바꿔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러든지.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 속에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해 I'm not good enough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도 받고 싶고 I'm good enough.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신앙심도 깊고 충분히 선해지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마땅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하고 탄식을 하는 그 탄식이 바로 우리들의 탄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흠없는 양을 제사장 앞으로 데려와 양에게 안수하고 죽여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장난질을 쳤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백성들이 성전으로 끌고 온 양이 흠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저 상처 있잖아요. 여기 저 배 저 검은 털이 나는데 안 돼. 저기 성전에 아주 깨끗한 흠이 하나도 없는 양이 있으니까 그거 사서 바쳐.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양이겠죠. 또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는 더러워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깨끗해진 거룩해진 그 성전 화폐를 바쳐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환율을 떡고물 주무르듯이 장난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시중 돈으로 10,000원, 15,000원을 줘야 500원짜리 성전 동전을 하나 사는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와서 성전 화폐 구입해서 성전세도 내고 좀 시중보다 비싸긴 하지만 내가 신앙에 이 정도 값은 치러야 된다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양을 사서 속죄제를 드리고는 I am a good boy 하고 가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뭔지 모르시죠? 그저 빅뱅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I am a good boy라는 노래가 있는데 I am a good boy 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깔끔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양을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큰 환율 차이를 감수하며 성전 화폐를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전 무속죄, 돈이 없으면 속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평생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속죄받지 못한 더러운 죄인으로 차별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화폐판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양을 몰아내면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저는 예수님이 육두문자도 쓰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썼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이런 무전무속죄의 암담한 상황에서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죄 용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풉니다. 돈 없어서 속죄제 못 드려? 이리 와, 들어와.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돈 없어 평생 죄짐을 이고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요단강물에서 죄짐을 풀어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는 거니? 너 메시아니? 너 엘리야니? 아니면 너 선지자니? 시비를 겁니다. 요한이 영업 방해를 했거든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영업 방해를 한 것입니다. 신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주기도문의 주제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왜? 그 주기도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예수께서는 그냥 니네끼리 서로 용서하고 지내. 그러면 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그러니까 너희끼리 용서하면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들 다 용서해 줘. 속죄제? 괜찮아. 너희끼리 서로 용서해 줘.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해준다 하고 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종교 권력자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보시오, 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쉬운 말 같소? 물론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훨씬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왜? 눈앞에서 그 일이 당장 보여져야 되니까.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9장 8절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에게 하고 단수를 쓰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신과 종교 권력자들의 독점물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돌려주시며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너 죄인이야, you are not good enough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필경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분명합니다. 저를 길에서도 막 이렇게 확성기를 들고 죄인이네 회개하라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여름에 본 영화 중에 또 하나 Perfect Days라는 완벽한 날들, Perfect Days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도쿄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한 중년 남성의 일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딱히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고요. 이 중년 남성의 반복되는 일상, Perfect Day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 일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주인공 남자를 한참 동안 클로즈업 하다가 끝이 나는데 그때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눈에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면서 저 사람이 저걸로 칸느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선한 듯 악하고 악한 듯 선하고 사람이 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무정하기도 하고 무정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우리 인생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흰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말 없이 소복소복 사랑의 눈이 우리 삶 속에 쌓여갑니다. 배고프지? 이리 와 밥이나 같이 먹자. 사랑에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채워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 I'm not good enough 자신을 책망하던 사람들이 예수께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뭔데 저 사람이?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You are not good enough.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악의 권세를 온 몸으로 막아내며 No, she is good enough for me. He is good enough for me.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먹는 곳이 바로 이 성찬 테이블입니다.
11월 첫째 첫 주 예수님의 열린 밥상 공동체와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난 안 돼, I'm not good enough 할 때, 야, 괜찮아, 이리 와 같이 밥이나 먹자 하고 주님께서 성찬 식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성찬 찬송 중에 은혜의 식탁으로 오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날 한번 성찬 중에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물론 제가 한번 우리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영어 찬송이 이렇게 갑니다. Come to the table of grace, come to the table of grace. This is God's table, it's not yours or mine. Come to the table of grace. 여러분이 베풀어 놓은 식탁도 아니고, 제가 베풀어 놓은 식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이다.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찬송입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고 계속해 나가도록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확증되었듯이 교회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또한 확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프라이빗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열린 밥상 공동체를 말하고 실행해야 공적인 신앙,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신앙의 공공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저는 커뮤니티 빌더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인종을 넘어 노예와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 계층을 넘어서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넘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용서와 격려를 하는 해방 공동체를 세워 복음을 체험하고 실현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복교회가 이런 예수의 해방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공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과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갖고 들어와 풀어놔도 되는 안전한 공간이 경복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고하를 막론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갖고 들어와 풀어놓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이 경복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예수는 변함없이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설교를 했는데도 잘한다 해주시는 우리 경복 공동체 안에서 제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회가 왔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라.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어라. 그리고 목숨을 희생하면서도까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